국내의 북한 인권단체가 주최하는 북한 자유주간이 올해로 13번째를 맞았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바라며 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한국교회가 봉사와 섬김의 실천을 다짐하며 디아코니아 코리아 홍보대사에 최윤영 아나운서를 위촉했습니다. 나눔 홍보대사로서의 포부와 계획을 테마 인터뷰에서 들어봅니다. 아픈 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가족 이야기가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기적보다 더 큰 감동의 시와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지난주 UN 본부에서는 2020년 이후 기후 변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따라야 할 기준과 대응책을 담은 파리 기후협약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서명 첫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175개국이 서명을 마쳤는데요. 그만큼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서명한 국가들은 이제 새로운 국제환경 기준에 맞춰 해야 할 책임도 따르게 될 텐데요.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지구 환경을 물려주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노력일 것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탈북자의 인권을 위한 북한 자유주간이 올해 13번째를 맞았습니다. 참가자들은 함께 모여 13년 동안의 북한 인권운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자유방송과 북한자유연합 등 국내외 북한인권단체가 주최하는 북한자유주간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here is too much money being spent on talking about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tragedy and not enough money being spent on ending it. 수잔 숄티 대표는 탈북자들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므로 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invest in their work because they are the ones who know how this work can most effectively bring about peaceful regime change, our ultimate goal and desire. 이날 개막식에는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의 경조사와 탈북화가 전시회 등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은 2004년 4월 28일 미 상원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요구하며 자유북한의 구호를 외친 것을 계기로 매년 4월 말을 행동주간으로 정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늘 30일까지 대북전단 살포와 탈북자 단체장 연석회의, 북한구원 철야기도회 등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공청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대들은 기존의 제비뽑기 방식을 재개정하는 안에서부터 직선제로 회귀하자는 등 다양한 개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금권 선거를 막고 총회장 선출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으로 2001년 86회 총회부터 시작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제비뽑기 제도. 하지만 후보자 검증이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라는 장로교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며 2013년 98회 총회부터 절충형 제비뽑기로 시행돼 왔습니다. 이 방식은 2명의 후보를 선정한 후 직선 투표로 최종 1인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4년째 이어온 절충형 제비뽑기 제도에 대한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지난 25일 사랑의 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금권 선거를 배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단의 미래 젊은이들이 볼 때 어떤 방법이 좀 효율적이며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노회의 건의 등을 통해 제시된 개정안은 총 3가지.
마띠아식 제비뽑기는 현행 제비뽑기제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총회 혹은 지역별 구도로 선거를 통해 2명의 후보를 정하고 제비뽑기로 최종 1인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남평양노회 박강재 목사는 절충형 제비뽑기를 시행한 이후 금권, 불법 선거가 다시 등장했다며 순수한 제비뽑기로 회귀 혹은 사도행전에서 11사도들이 보여준 마띠아 선출 방식으로 수정 보완하거나 애굽의 콥트교회 교황 선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완전 직선제를 주장하는 노회 및 총대들은 총회 선거 역시 충분히 성숙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한 직접 선거로 돌아가야 하며 금권과 같은 용어로 스스로의 권위를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총회장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총회장은 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며 부서기 등 나머지 임원은 해당 구도에서 지명해 임명하는 러닝메이트 제도 개정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위원회는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총회에 상정하고 3가지 개정안 중 일안을 선정 혹은 현행 방침을 유지할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친 브라질 소식입니다. 지난주 브라질 하원은 표결을 통해서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궁지에 몰린 호세프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상원 의원들의 표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 상황은 어떤지 현지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란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혜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원 의원들의 결정만 남아 있는데 상원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시작됐나요? 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왔고 탄핵 청문회를 개시하게 됩니다. 네. 어제 호세프 대통령은 상원 연설에서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조기 대선을 검토할 뜻을 밝혔는데요. 네. 상원의 탄핵 논의가 시작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네. 상원이 탄핵안 심사 후 투표를 하게 되는데 3분의 2인 54표를 얻으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됩니다. 네. 단 상원의 논의가 180일이 넘으면 대통령의 권한은 다시 복구됩니다. 네. 그러나 만약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퇴출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 권한을 받게 될 사람들, 즉 부통령이나 하원 의장 등이 모두가 부정부패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선상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가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제일 큰 이유는 뭐니 해도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네. 사람들의 생활은 어려워지는데 국영사업체인 페트로브라스라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터졌고 그 배후에 노동당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사람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믿었던 것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정권에 대한 불신임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호세프는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있고 남미 여러 나라들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탄핵이 이루어지면 브라질을 남미 경제 블록인 메르코수르에서 뺄 수도 있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파라과이에서 대통령 탄핵이 있었을 때 잠시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브라질은 올림픽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카 바이러스에 대통령 탄핵 문제에 이래저래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브라질 분위기는 아직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치안이 너무 안 좋아 외국 손님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거리이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기가 기승을 부르는 바람에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 돈이 돌지 않고 또한 실업률도 많아져서 교인들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 교회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변동이 심하고 달러가 너무 올라 외국에 나가 있는 브라질 성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브라질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수선한 문제들이 정의롭게 해결되길 바라고요. 선교사님 사역에도 더 큰 어려움이 없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유명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더욱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친숙함과 신뢰도 때문일 텐데요. 오늘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볼 주인공 역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2016년 디아코니아 코리아 홍보대사로 나선 최윤영 아나운서인데요. 김효정 기자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근황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아이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EBS에서 행복한 교육세상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요새 굉장히 공부 때문에 그다음에 뭐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네.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저도 이제 그때 생각해 보면 최윤영 아나운서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신다라는 기사를 보고 네.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던 그런 그래요? 기억이 있어요. 네. 어떤 의미로 또 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아이가 굉장히 엄마를 많이 찾는 아이예요. 네. 유난히 떨어지기 힘들어하고 굉장히 예민한 아이인데 제가 아침 방송을 네.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 한 12년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 임신하고서도 출산휴가 3개월을 채 다 못 채우고 출근을 했어요. 아침 네. 방송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는 항상 밤에 잘 때는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자기랑 같이 자고 있는 그래서 그런지 그 떨어지는 거를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출근을 해서 지내다가 아이가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육아휴직을 하고 네. 1년을 지내는 동안에 다시 좋아져서 다시 출근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더 심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MBC가 그 숙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달에 3번씩 회사에서 자야 되니까 네. 이것도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하고 이제 아이랑 지내면서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아유,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은 아주 행복한 아이가 됐어요. 네. 또 하나님께서 아이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준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진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람이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네. 사람이 시나리오를 써도 이렇게는 못 썼을 것 같이 아주 정교하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도대체 왜 이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 너무 큰 은혜고 축복이었었던 그런 네. 경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아유, 네. 제가 듣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또 최윤영 씨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프로그램 W예요. 네. 많은 네. 분들이 그 굉장히 짧은 머리에 네.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진행을 하시던 그 모습을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W가 시작이 네. 자본의 논리에 색깔이 입혀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자.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뉴스를 받아서 전하는 월드뉴스가 아니고 우리가 네.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자. 진짜로 그런지 네. 취지는 이랬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 의외의 어떤 결과들을 너무 많이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로 내 주변 가족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만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상을 넘어가고 기도를 해도 그 이상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그 이상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정말 이기적이었죠. 네. 근데 W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내 눈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W 진행하는 동안에는 아이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그 W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되게 간절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네. 아픈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엄마가 없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컴패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네. 마음이 네.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어떤 그 사명하고 소명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갖게 돼요. 네. 네,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네. 또 올해에도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의 연장선 상에서 2016년 디아코니아 코리아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디아코니아가 봉사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네. 우리는 그 사랑대로 지음을 받았고 네. 그래서 그 지음 받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소명인데 네. 우리가 먹고 사느라 네. 그리고 또 죄의 그늘 아래 네. 있느라 그 소명을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진짜 이웃 선한 네.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역할 내 이웃의 진짜 이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그 자리에서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또 기대를 받고 또 네. 참여가 있었다고 저는 네, 들었는데요. 네. 오늘 10월에 이제 본 대회가 네. 열리게 돼요. 10월 15일부터 네. 일주일 동안 이제 본 네. 행사가 열리게 되고요. 네. 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뭐 음악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시청 앞에서도 아주 큰 행사가 열리고 네. 서울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또 경기도에서도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좀 드러날 수 있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석자까지는 전달이 안 되더라도 사랑의 그러니까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유, 저희도 네. 뜨겁게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은 또 역할을 담당하게 되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평안해 보이시고 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하나님은 언제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 모태신앙이에요. 네. 저희 할머니 때부터 외가도 네. 친가도 다 할머니 때부터 믿으셨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엄마의 신앙, 할머니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17살 때 수련회에 가서 그때 이제 처음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리고 계속 밀당을 하다가 밀당이라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계속 주시기만 하고 저는 필요할 때만 계속 받다가 네. 재작년에 2014년 4월에 네.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못 기다리시겠었나 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또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는데 아이고. 네, 그래서 오셔서 네. 은혜만 계속 주시고 계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제일 행복하실 시간일 텐데요. 어떡하죠? 제가 이렇게 매일꼭 눈썹까지 붙이고 가지고 눈물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간증문도 예전에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말씀 중에 하나가 간증은 제가 근데 예전에 밀당할 때 간증이에요. 네. 그러시구나. 또 지금은 또 마음이 많이 다르긴 한데, 어떤 부분? 그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계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굉장히 좀 어린 시절에 생각이셨을 텐데도 정말 신앙이 깊은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느꼈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제가 뭘 하나도 해드린 게 없는데 너무 나한테 집착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어느 분이나 다 그렇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진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일방적으로 막 계속 보내주셨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다가가시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정말 저를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너무 항상 늘 제 옆에 계셔주시는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아니, 지금 김 기자님 옆에도 계속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또 계획들 궁금해들 하실 텐데요. 올해는 좀 방송에서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건지 또 저희 C 채널에도 아니 저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라디오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아나운서 되기 전에도 방송을 했었으니까 근데 항상 제 안에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도 알고 두려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항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이번에 요 라디오 들어갈 때는 윤영아 내가 너를 다듬겠다. 너를 훈련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방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교육방송이 크리스찬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방송이 생방인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와요, 게스트들이. 근데 알고 섭외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얘기하다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희 인터뷰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들으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셨구나를 들으면 알겠고 모르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정말로 뭔가 단단한 신념과 믿음이 있어서 세상이 이 사람을 흔들지 못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군사들을 다 보내주셔서 그런 것 함께 같아요.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고 저희 PD도 의도하지 않았고 저희 작가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이 생방송으로 그냥 막 말씀을 하시니까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되게 깊은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의 취지가 그거예요.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눌려있는 아이들이 기지개를 좀 폈으면 좋겠어. 엄마도 선생님들도 공부 점수가 아니고 아이들의 행복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 이런 방송이거든요. 근데 그거 넘어서 엄마들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게시판에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도 성황리에 잘 치러지고요. 또 개인적으로 최윤영 아나운서께도 많은 평화와 또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예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2016년 들어 가장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아주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기독교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는 5월이죠. 가정의 달을 맞아 아주 따뜻한 영화 한 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 문화산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도 같은 선물,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입니다. I wrote a book called Miracles from Heaven. It is about the journey that our family went through when Annabelle was sick. Unfortunately, the tests confirm that she's very ill. There is currently no cure for Anna's condition. And she had incurable digestive disorders. Why do you think God hasn't healed me?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절망을 이겨낸 한 가족의 감동 실화 미라클 프롬 헤븐이 가정의 달인 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세 딸과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크리스티.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 애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면서 크리스티의 가족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Well, Mom, I'm the doctor, and that's my diagnosis. So if you'll excuse me, I have the patients I need to see. Excuse me, this is not acid reflux. She's not lactose intoleran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our little girl. Mrs. Beam, you need to calm down. No, you calm down. You find me another doctor. You run some more tests. I'm not leaving this hospital until I know what's wrong with my daughter. Hey. 병원에서도 끝내 병명을 알아내지 못한 채 치료를 포기해버리고 마는데요. It's gonna be okay. 설상가상 집 앞 나무에 오르다 추락하는 사고까지 겪는 애나.
하지만 애나와 애나의 가족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고군분투합니다. If Anna can't have pizza, then I won't have it either. Well, Abby, that's a great idea. I'm in. Me too. Ever? You're not going to have pizza ever? Well, until Anna's better. All right. Me too. Look at that. Let's hear it for you, Ladybug.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은 미국 헐리우드 대형 제작사인 어펀 필름스에서 선보인 작품인데요. 기독교 영화인들이 올바른 종교 영화를 제작한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선보이는 웰메이드 종교 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 전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 부활에 이어 국내에 선보이는 두 번째 작품이기도 하고요. The story is very special because it's very rare that we hear something like this happening. About somebody that gets miraculously healed, but what's really special about it is how this family and this community just came together and to show us how goodness is around us and how that can also help save a life. 미라클 프롬 헤븐에는 제니퍼 가너, 마틴 핸더슨, 카일리 로저스 등의 배우들이 나서 열연을 펼쳤는데요. 특히 엄마 크리스티 역의 제니퍼 가너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겸 여배우로 영화 진주만,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 등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I love the book. I mean, I've read it, I've recommended it, I've sent it as gifts to everyone. It's such a beautiful, inspiring story, and at the center of it is just the love of a mother and child, the love of a family and their faith, the love of a husband and wife, a love of sisters. I mean, it's just the most gorgeous story. 또한 미라클 프롬 헤븐은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실화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상미로 카메라에 담아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감성 가득한 영화 OST까지 더해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가슴 한켠에 진한 감동을 남기고 있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you coming by. I gotta say, I miss having you here. Kevin put you up to this. Well, he's worried about you. Yeah. 애나의 문제로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크리스티. 하지만 크리스티는 조금씩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발견하며 희망을 되찾기 시작하는데요. Christy, that's not the reason you stopped coming. Is it? What can I say or do to help you come back? Well, you could tell me why a loving God would let Annabelle suffer the way she has. I'm sorry, I don't have an answer for that. But just because she's sick doesn't mean there's not a loving God. Let me tell you, at the lowest points of my life, I've tried it both ways. Doing everything I can to connect to God or walking away. And in my experience, one feels a whole lot better than the other.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 It healed her. Yes, that's impossible.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고 믿음인데요.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한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석 같은 선물. 오는 5월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He told me I'd be fine. Who told you you'd be fine?
1,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이 한 세기만 되감아 봐도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의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의 기억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언제 잊어야 하고 또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이 시대의 신학자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기억의 종말 그리고 그 밖의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신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주목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의 신간 기억의 종말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상처와 고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시대 용서의 신학을 바탕으로 기억과 망각이라는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 시대,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사안들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인문학자인 달라스 윌라드의 마지막 강연 기록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만나보시죠. 평생 철학과 신학, 윤리학을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에 통합시키는 데 힘썼던 저자는 이 책에서 총 7장에 걸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지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만나보세요. 경제위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경적 재정 지침서, 예수님의 경제학 강의도 소개해드립니다. 부와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물이고 가난은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낳은 심판의 결과일까? 저축, 부동산 투자, 복권 등은 과연 성경적일까? 돈에 관해서는 참 궁금한 것 많으시죠? 저자 벤 위더링턴 선생은 바로 이 돈 문제에 대해 총 10장에 걸쳐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3. 믿음, 일, 가정, 사회, 리더 등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수많은 질문들에 명확한 답을 주기 위해 박영선, 김관성 목사가 나섰습니다. 총 10회에 걸친 대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애 여정을 계속해야 하는 신앙인들이 고민해야 할 대명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엄연한 생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아주 골칫거리인데요. 정부는 5월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일기예보와 함께 미세먼지 예보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